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몸이 주를 섬김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지키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감사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이고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시니고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시니고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시니고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 서 있네. 거천군 천사 이곳에 함께해 찬양해. 주 예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서 있네.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서 있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서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땅에 섰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이곳에 임하였으며 주님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미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맨 앞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언약궤는요 제사장들이 매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이 이제 성물들을 언약궤 안에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다 고라 자손들이 직접 매죠. 그래서 족장들이 수레를 헌물했을 때 고라 자손들은 수레를 받지를 못했어요. 함부로 수레에 실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성물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맸어요. 성경에 곳곳에 그런 중요할 때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매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만을 잘 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시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모압 평지, 그러니까 사해 부근의 이 땅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을 합니다. 유숙을 하는데 사흘 후에 사흘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게 흔치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짐 싸고 떠날 준비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약 1km입니다. 1km쯤 떨어지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행할 길을 알리라.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는지 알지 못할 때에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 우리의 인생 몰라요.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 재방송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뭘까요? Sanctify yourselves 이렇게 나오거든요. Sanctify는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Holy, Sanctify 똑같은 뜻이거든요.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셔도 불신앙의 체질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또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준비를 해야 돼요. 볼 눈을 갖춰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기적이 제대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성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인생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3, 4m예요. 그 당시에 우기였기 때문에 깊이는 3, 4m였고 폭은 30m였어요. 빠져 죽기 참 좋은, 딱 좋은 곳이에요. 그곳을 가라고 합니다. 아마 유속도 빨랐을 겁니다. 근데 그 강물을 건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갈라놓지 않으시고 홍해처럼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고 내 논리와 내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걸 잘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장착하고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을 가지고서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자기의 체험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선 하나님의 말씀을만 따라가면 어디를 가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신앙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체험 많이 해요. 귀신 섬기는 자들도 체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들린 사람들이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요, 점을 쳐주는 거거든요. 이 귀신도 능력이 있거든요. 광명의 천사로도 가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기에, 사단에게 놀려먹기에, 놀림당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거, 단단한 거, 그게 여러분의 체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그렇게 하시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말은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럴듯한 현실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장자가 누구죠?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장자 르우벤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말씀만 순종만 해도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첩 빌하와 그 침상에 올라가서 음란을 저질렀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요, 그 법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그 직분을 잃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성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여놓고서는 다 온 남자들이 할례 받으니까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칼로 망한 자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예언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레위는 거기서 구제받았어요. 왜? 모세가 송아지 사건 때에 레위는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친척들을 칼로 다 죽였어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레위가.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어요. 그래서 시므이는요, 구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므이는요, 가면 갈수록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넷째인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유다 지파에서 왕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게 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으십시오. 어디에서 믿냐? 나의 삶에서,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두 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이죠. 그리고 그 안악산지와 어디까지 올라가냐?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사해 지역만 간 게 아닌가요?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갈릴리 바다 그쪽까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 봤어요. 그래서 큰 포도송이도 따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요, 12명 다 갈 필요 없다. 불신앙하는 인간들 많이 데리고 가봤자 소용없다. 믿음 있는 사람 2명만 가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다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믿음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자가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진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요, 우리한테 상급도 없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 2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셨냐? 라합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라합을 만났는데 이 라합이요, 신고한 게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녀의 신분은 천했어요. 창녀였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이 천한 여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몸을 파는 천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한 여자가 뭐라고 고백했냐? 너희들이 요단 강물을 가르고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완전 처단한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성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다 녹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2명의 정탐꾼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걸 본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네? 그 성은 견고하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온다 간데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고 수십 수백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언약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됐어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래야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참 안식이 와요. 참 평안이 옵니다. 이게 안 보이는요. 세상에 죽을 일들만 다 쌓여있어요.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쌓여있어요. 세상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첩산중을 넘어가는 불쌍한 사람처럼 내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을 보니까 진짜 비로소 그때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참 안식이 그때 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이게 3장과 4장이에요. 여호수아서. 요단강을 건너세요. 여러분,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제발 좀 갖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쓰고 싶은데, 귀한 그릇으로 쓰고 싶은데 네가 믿음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요단강을 왜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수량이 많은 힘든 익사하기 딱 좋은 그 요단강을 왜 그때 맞춰서 같이 건너시듯이 모압 평지에서 꽤 많이 지체했거든요. 오늘도 사흘을 또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유숙했잖아요. 뭔가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요단강물을 건널 때 또 흐르는 강물 속에 먼저 들어가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요, 이상하게 그건 잘 믿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로 믿으라고 그러면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사실을 믿으라고 그러면요, 에이 거짓말이지 이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사실이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안 될 거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기꾼들은, 마귀는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나쁘게 될 거야. 그게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훨씬 더 믿기 쉽거든요. 불신앙하는 자들은 불신앙대로 가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을 갖춰라. 왜 믿음의 그릇을 갖추라 그럴까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필요한 것은요, 이 군사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모리 연합군을 갖다요 쳐부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저 말 그리고 병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셨을까요? 말과 병거는요 굉장한 군사력이에요. 요즘 같으면요 탱크예요. 탱크를 노획한 거예요. 한 200대 탱크를 노획했어.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탱크 노획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다시 그걸로 싸우잖아요. 탱크를 한 200대 노획했어. 그러면 야 탱크 싸우고 이제 싸우면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말과 병거를요 노획을 했는데 노획할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냐. 말의 뒷다리에 힘줄을 칼로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는 다 불살라버려라. 이랬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혹시 너희들이 그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좋은 환경들을 아예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 외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그랬어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쓰게 하신 거거든요. 병거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저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랬다면 하나님 말이랑 병거 쓰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아직 믿음의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요. 다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돈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리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릇. 왜 믿음의 그릇을 갖추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축복하시고 싶은데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축복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증거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돌을 세워라.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마른 물을. 여기는 계속 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말라버렸고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돌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라. 그래가지고 지파당 한 명씩 나와서 여기에 이제 안에 있는 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12개를 취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워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또 취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2개를 또 갖다 놔라. 12개 갖다 놔라. 한 사람당 한 개씩. 작은 돌이 아니겠죠. 큰 돌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증거를 세워놔라. 이런 거예요. 여기는요. 물이 마르지 않고서는 여기에다 비석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물이 말랐다는 증거로 여기다 세워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길갈로 가져가라. 길갈로 이 큰 돌들을 가져가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또 세워라.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다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왜 세우라고 물어보니까 후대가 저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증거의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증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증거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무엇인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후대에게 증인이 되세요. 후대에게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확신이 생겨요.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확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을 후대에게 증거하잖아요. 증인이 되면요, 더 믿음이 생겨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쓰임받는 자가 되니까. 쓰임받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 믿음을 뭐 하는 게 중요하냐?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확인하세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속에서 확인하세요.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매일, daily, today, daily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저기 5장 여호수아서 5장 6장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6장입니다. 믿음을 지속하라.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면 이제 적진이죠. 예? 이제 적진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어디서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는요. 그래 모압 평지는 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바산왕이랑 시온 왕 다 처치했잖아요.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전방이야. 위험해. 적이 어디서 사방에서 어디서 나올지 아직 몰라. 근데 하나님이 소문이 그쪽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사건이요. 이 말이 말보다 빠르다고. 말이 말보다 빠르다고. 아무튼 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벌써 여리고성에 벌써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31 족속, 31 왕과 7 족속에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들에게 뭘 하라 그러냐?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세겜성 할례 받았다가 다 죽었잖아요. 한번 할례하고 나면요. 한 달은 쉬어야 돼요. 예? 한 달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은 아무리 못해도 1주, 2주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2주 정도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와 쟤네들 할례 다 했다. 공격하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 왜 할례를 그동안 왜 안 받았냐?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지 모르니까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거는 다음에 그럼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세요. 거는 다음에 또 할례를 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의 힘을 믿지 마. 내가 전쟁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할례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군사력을 싸우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이제 무기를 갈고 닦아라. 전쟁 준비를 하자. 자 무장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다음 뭐 하라 그랬냐. 마침 날짜가 아비볼 1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예식을 행하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서로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6월절 다음에 무슨 날이에요? 15일이? 아비벌 15일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병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빵을, 이스트를 의치하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6월절과 무교절을 하면서 뭘 하냐?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일 무교절까지는 딱 먹고 16일 되니까요, 이제는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려. 왜 안 주시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소산물을 먹게 할 것이다. 확신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아니야. 이 땅이 너희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제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나를 안 주셨어요. 16일부터. 아비벌 16일부터 안 주셨죠.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를 통해서 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6월절도 치르고 무교절도 치르고 이제 일주일을 다 이제 빵 먹고 이제 출발했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출발하고 이제 가는 거죠. 딴딴딴딴 가는데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군인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 우리의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라. 군대 대장이니라. 개정개혁하는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주석가는요, 이 군대 대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하나임 이 천사장, 이 싸우는 미가엘 천사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지휘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인생의 영적 싸움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냐?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의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제 우상숭배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이 땅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이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땅.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여리고성,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 보겠지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들의 군사력이 필요했습니까? 필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돌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돌고 매일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언제 졌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을 때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인데 패배했잖아요. 성의 크고 작음, 적들의
수가 강하냐 약하냐에 상관없이 내가 불신앙하면 무너지는 거고 내가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에 있냐? 내가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세요. 믿음 있는 자만 건널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세우세요. 증거의 삶을 사세요. 날마다 내가 도를 하나 세운다. 믿음의 도를 하나씩 세운다. 믿음의 비석을 하나씩 세운다. 그 마음으로 사세요. 믿음을 지속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더 막 난리를 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더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속으로,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다 그냥 창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랬고요. 아예 하나님이요.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는 해와 달을 아예 멈춰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음 있는 자,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강을 건너라, 믿음을 지속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여 우주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응답이 오는 증거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자, 믿음의 그릇을 갖추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의 돌을 날마다 하나씩 세우게 하셔서 나의 삶이 증거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주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걱정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와 사단의 괴계는 무너뜨려 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 대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언제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여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이 강이 되게 하셔서 이 생수의 강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빛을 바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요단강을 건너라 하신 주님, 믿음을 지속하라 하신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믿음의 정탐꾼이 될 수 있는 그 축복, 나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